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제가 겨울날 종로 한복판에서 구걸하고 계시는 노숙자분에게 빵을 사줬던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월에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운 날이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그 바닥에서 엎드려가지고 구걸을 하시는 노숙자분이 계시길래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제 사비로 햄버거와 커피와 장갑을 사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어도 그 장갑을 안 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커피 다 식었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햄버거도 계속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했는데 안 드시길래 제가 가서 결국에는 그걸 못 참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안 끼세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컥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무슨 커피하고 햄버거를 먹냐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데 무슨 장갑을 끼고 구걸을 하고 햄버거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구걸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화를 냈을 때 사실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은 맞지만 제 마음이었죠.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그분을 도왔던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도와주고 제 마음대로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겪으면서 진짜 민망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노숙자에게 빵 준 경험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지고 무슨 내가 오지랖퍼가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애굽 왕실의 왕자이지만 언제나 자기 혈통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던 그런 이집트 왕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애굽 사람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화가 난 모세가 그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쳐 죽이고는 아무도 못 봤지? 하면서 모래 속에 그 시체를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중재하려고 갔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형제들아. 그랬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야?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더러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에 말씀이 적혀 있나요?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자기가 명색이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예상치 못하게 이 사람들은 네가 누군데 우리 사이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네가 누군데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너 누가 보낸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살인을 한 이유로만 도망간 것은 아닐 거예요. 이제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벌인 살인이 발각되어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지만 아마 그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했을 거예요. 단지 살인이 아니라 왕자라는 자기의 신분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민망한 상황입니다.
참 민망하게도 자기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아냥까지 사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오지랖이냐? 누가 너보고 도와달래? 누가 너를 우리 사이에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런 비아냥을 들은 모세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책감이 다 뒤섞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간을 숨어서 지냅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애굽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세를 찾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찾으셨어요. 모세가 늘 원하던 일 아닙니까? 모세가 그동안 항상 원해왔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우리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예전 같았으면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모세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을 구해내라는 명령에 오케이 아멘 하고 갔을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신 없어진 모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제가 누구라고 거기에 갑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갑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대뜸 이 말부터 하게 될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는 말을 왜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예전에 겪었던 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을 때 들었던 말, 네가 누구길래, 네가 뭐길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이 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계속 못 가겠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정말 하나님한테 떼쓰듯이 물어봅니다. 우리 말씀의 본문이었는데요, 13절 모세의 질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질문을 우리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애굽 왕을 어떻게 이겨요? 라는 질문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질문 중에 하필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어떤 물건을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간사님께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으러 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 지체분 중에 한 분께 부탁을 드려서 사무실에 가서 그거 물건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간사님께. 간사님, 저 신년섭 전도사님이 뭐 좀 맡긴 거 갖다 달라고 하시는데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간사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게 어려운가요? 간사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왜 주십니까? 신년섭이라는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년섭의 물건인 것 알고 이 물건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우리 교회 앞에 편의점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이랑 막 콜라랑 고르시고 나서 딱 계산대에 내려놓고 신년섭 전사님이 좀 달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줄 리가 없죠. 왜요? 신년섭을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신년섭을 모를 뿐더러 신년섭이 누군데 이걸 가져갈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년섭이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격이 있는 이름이지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갈 자격은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과연 누군지 그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고 그 말을 따를지 말지 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에 대해 고민하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14절의 말씀,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무엇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 맞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흐에 아시에르 예흐에, 뭔가 반복이 되죠. 예흐에 아시에르 예흐에. 이걸 조금 어감을 살린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입니다. 다시 직역해서 말하자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전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나는 나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 검증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듣고 자격을 검증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하기로 맘먹은 일을 나는 한다. 하나님은 오늘 나는 나다라는 대답을 통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곧 자격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을 알았으니 이제 모세는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동안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주구장창 구구절절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던 모세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 검증을 하려 하든 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름을 물을 자가 아니다. 너희가 검증할 자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내셨다. 모세에게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눌러버리고 너희가 자격을 논할 뿐이 아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할 때 한편으로는 그 권위에 당황하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권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에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다른 설득이나 어떤 자격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오늘 모세가 그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모세만큼이나 상처가 있고 모세만큼이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 그것이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걱정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조금 어렵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좀 길지만 이 이름입니다. 저희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굵은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 야곱의 자손을 동서남북 모든 세상에 펼쳐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자손손 너희가 진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26장에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29장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데 놔두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해내신다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의 이름입니다. 이 약속의 이름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받냐면요, 이제 남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완전히 제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지키고 너희를 진멸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널리 펼쳐나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했어.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아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루며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고, 나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이야기,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오늘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시리라는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지키실 것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당신의 두 가지 이름을 얘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의 땅 가운데, 고난의 애굽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왕의 통치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게 되리라,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 그 소망의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8절에 있는 굵은 글씨만 읽을까요? 18절에 있는 굵은 글씨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어디 한번 검증해 보자.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격을 따져 묻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을 듣는 백성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어려운 시간을 다 견디면서 결국 그 애굽을 벗어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간이 흘러 결국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그 결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결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너무 커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미 승리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18절 이번엔 전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실 때 혼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랑 보내셨죠?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세를 혼자 애굽 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승리를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은 각자 도생하는 세상입니다. 남이 내 인생 살아줄 거 아니다, 내가 저 사람 인생 살아줄 거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 나나 잘하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느샌가 함께를 외치면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를 우리 사이에
다스리는 자로 보냈냐? 함께를 외치면 어느샌가 오지라퍼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누가 너를 보내더냐라는 말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자격 검증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나의 자격 없음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어려움에 넘어져 쓰러져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제 그랬듯 오늘 그랬듯 내일도 영원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여기 또 떠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보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자격 없음이 자꾸만 걸리고 나의 자격 없음을 논하며 자신 없어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서 반드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